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다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봄이 완연합니다.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를 함께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50일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따스한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들을 그리고 이 지역을 따스하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도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잘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때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실현되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빛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유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충실히 지켰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터키라는 다소에 살고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고 마침내 바리새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언젠가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유대 민족이 온 땅을, 온 세상을 다스릴 그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다스릴 그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해질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충실히 지킨다면,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충실히 지킨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 사울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앞에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바로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온 땅을 제패할 영웅 중의 영웅이어야 하고 다시 찾아올 다윗 왕이어야 할 텐데,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주받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혹시 아닐지라도 이 사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도 불경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훼손된 시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은 이 사울이 보기에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불경하고 혐오스럽고 모독적이기까지 한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울이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이었고, 그래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배교자의 무리들을 뿌리 뽑는 것이 자신이 할 일,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통합되지 않으면, 이 민족이 한 가지 뜻으로 뭉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유대인에게 더 이상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재판에 넘겼으며 돌로 치는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란 사람은 양쪽 모두에게 명성이 높아져 갔습니다. 사울이 속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훌륭한 충실한 바리새인으로 명성이 높아져 갔고,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에게는 악명이 높아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 사울을 표현하는 문자를 헬라어적인 것을 바로 직역하면은 그가 살기 어린 위협을 내뿜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살기를, 그러니까 정말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300km 위에 있는 다메섹,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 사울이 가던 길은 사울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곁에는 그와 함께 이 무리를 잡으러 똑같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무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이 섬기는 유대 공동체를 위한 발걸음이자 자신이 믿던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과 같이 다메섹에 거의 다가가게 된 그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번쩍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하늘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향해 맹렬하게 그 빛은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바울의 진술에 따르면
정오, 즉 해가 하늘 꼭대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그들을 향해서 그 가던 무리들에게 비추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빛을 혹시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외계인의 침공을 당한 히어로들이 있었는데요. 이 히어로들이 열세에 밀리면서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이런 빛입니다. 네,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 빛은 그곳에 있었던 모두가 볼 수 있었던 빛입니다. 그 빛을 타고 지구에 우주로부터 온 영웅들이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빛과 절대로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오에 태양빛을 뚫고 올 수 있는 빛이 있다면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빛이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왔던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주목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분명히 아까 22장의 고백에서는 우리가 이 빛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빛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한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주목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장에서 누가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 일을 직접 기록하여 설명한 것이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누가가 다시 기록하는 그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번은 22장과 26장에서 바울이 직접 설명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 외의 동행들, 그러니까 바울 외의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의 동행들이 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빛이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그 동행들을 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상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같은 사건을 왜 똑같이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부딪히게 이 이야기가 부딪히도록 기록한 것일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빛을 주목한 다음에 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과 함께 있었던 이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음성이 들리자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신지 물었지요. 그때 이 음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알 수 없는 소리는 바울에게만 들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말씀에서 같은 장면에 대해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분명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2장 9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참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하지요? 9장의 진술에서는 바울과 그 동행은 빛은 보지 못하였으나 소리는 들었습니다. 22장에서는 빛은 보았으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 더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동행들이 빛을 보지 못하였지만 소리는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빛은 보았으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빛이 모두를 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에서, 심지어 한 성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순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맨 처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모순들을 접할 때마다 때로는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저런 모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순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 쓰여졌기 때문에 모순들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천히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은 본문들, 모순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순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누군가는 빛과 혹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빛을 들은 사람이 있었고 소리만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빛 그리고 소리, 빛과 소리를 함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빛과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 속에 그 진리 속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의 그 어떤 선조들보다도 더 많은 자극에 둘러싸여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이 모든 자극들, 이 모든 소리와 빛을 다 동일한 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행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끄러운 카페에서 앉아 있을 때나 어떠한 모임 중에 있을 때에 저 멀리서 내 목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 갑자기 그 방향으로 내 귀가 쫑긋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중요성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칵테일 파티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렸을 때 그것을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는 우리의 중요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요성에 따라서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효과입니다. EBS에서 한때 방영했었던 원더풀 사이언스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곳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의 착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15개의 단어를 외우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몇 분 전에 읽었었던 아주 간단한 단어들을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작업에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기억이 왜곡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데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술은 분명히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빛과 소리, 그러한 현상이 이 일행들에게 동시에 쏟아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동행들이 받아들였던 삶은 그 다음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빛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러한 차이점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쏟아져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도 각자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다음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의 저자였던 누가는 어떤 사람은 빛만 보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만 들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빛과 소리를 함께 접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빛과 소리에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헌신할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겪었었던 그 놀라운 빛을 보지 못해서라고. 사도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찾아왔었던 예수님처럼 빛과 소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에서, 그리고 삶에서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빛 아래에서 함께 예배했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은사들이 정말 가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은 치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그러한 분들이 참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신비는 단지 이러한 초자연 현상을 잠깐 경험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 크고 적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씀했던 그 전반적인 목회의 서신들에서 정확하게 이 빛과 소리를 경험했던 놀라운 현상을 상세하게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기록했었던 여러 서신들에서 이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회의 모든 삶을 걸쳐서, 선교의 모든 삶을 걸쳐서 오히려 약한 가운데 자신을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이 빛과 소리를 드러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비란 결국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이후로, 그리고 예배 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달린 것입니다. 신비란 곧 빛이나 소리가 있더라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 자체를 말합니다. 쿠르트 레빈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논문은 20세기 동안 가장 많은 인용 횟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서 변화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해동, 혼란, 재동결의 모델입니다. 이 레빈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 해동은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바꿔야 한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신 속에 있었던 그것이 부딪히면서 변화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막상 이제 변화로 나아가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두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바로 혼란이 찾아오게 되죠. 이 혼란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먹게 되죠. 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뿌리치고 나아가는 그 재동결의 단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과 사고가 자리 잡아서 그 다음 변화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왔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단계를 거쳤을까요? 그들이 눈부신 빛을 보았을 때, 그들을 향한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 단계인 해동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섰을지라도 두 번째 단계인 혼란을 겪으면서 마지막 변화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 윌리엄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브리지스도 비슷하게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 상황을 극복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큰 사건을 마주할 때 그 전환기와 고비를 극복하는 그 방법을 연구하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발견했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무언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란스러운 고뇌의 중립지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행인들은 그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끝을 경험했습니다. 그 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빛과 소리 앞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사흘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참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변화로 향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울의 다메섹 도상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가리키는 타이틀로 사울의 회심 또는 개종이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관점으로 말하면 사울은 분명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도,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신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내가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방해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열심이 오히려 자신의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흘에 걸쳐서 어둠 속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의 말씀을 통한 증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켰던 율법과 토라들을 그를 통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잘못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막던 갈림길인 줄 알았었는데 그들을 막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옴을 지체시켰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평생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변화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 이 바울은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거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변화를 겪고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오늘 말씀 이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가 겪었던 신비는 갈라디아서 1장에 있었던 고백처럼 빛과 소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싶었던 그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도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방의 빛을 밝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해야 할, 앞당겨야 할 임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부활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난 것을 바울은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일 전에 부활의 빛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부활의 빛 아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민아, 영민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 앞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지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3일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늘 속에 눈이 감겼던 그 3일, 그리고 주일 후에 3일, 오늘 수요일, 이 3일의 시간 동안 이 시간들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3일째인 오늘 수요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빛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주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의 50일 동안 그 신비가 결코 다메섹 도상에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로 그 도를 따르는 모든 높은 뜻 덕소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